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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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쏟아 부어주셨소서. 이 공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능력 있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쏟아 부으소서. 쏟아 부어주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쏟아 부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모셔드립니다. 쏟아 부으소서. 쏟아 부으소서. 쏟아 부으소서. 모든 삶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쏟아 부으소서. 쏟아 부으소서. 쏟아 부으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 모든 혼적 묶임은 파쇄될지어다. 모든 혼적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혼적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혼적 묶임은 끊어지게 될지어다. 모든 혼적 묶임은 끊어지게 될지어다. 모든 혼적 묶임은 끊어지게 될지어다. 성령의 말씀이 빛이 오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말씀에 심령마다 성령의 말씀이 빛이 오게 될지어다. 말씀에 빛이 오게 될지어다. 홀리 쉐라가였나 예매가나가나 바바바바 없는 데는 쉐라가바바삼나 없나 바바바바바바 오쉐라가라바삼나 없나 바바바사 홀리 쉐라가나 바바바 없나가나가나 바바삼나 없는 쉐라가 쉐라가나 바바 없나가나가나 바바바바바 없는 쉐라가나 바바바 없나 바바바바 없나 바바바삼나 없는 쉐라가나 바바바 없는 쉐라가나 콜라라바삼나 없나 바바사 홀리 바바삼나 없나 바바삼나 없는 쉐라가나 바바바 없는 쉐라가나 바바바 없는 쉐라가나 바삼나 없나 바바삼나 없는 쉐라가나 바바 없나 바바삼나 없는 쉐라가나 바삼나 없나 바바바 없는 쉐라가나 바바 없나 파가라 없나 바삼나 없나가라라삼나 없나가라라 바바바바바 없는 쉐라가나 르카다다다 쉐라 없나 파바 홀리가라바 없는 쉐라가나 르카다다 쉐라 우리를 갈라내셔 없나 바삼나 없는 쉐라가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묶게 막게 될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묶게 막게 될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죄수 명예적받다 묶게 막게 될지어다. 묶게 막게 될지어다. 묶게 막게 되라 바삼나 없나가라 바바사라 성령의 빛의 전사를 보내주소. 말씀의 빛의 전사를 보내줘. 엄나가라가라 엄나가라가라 파바바 엄니셔라가라 파바 오르카다 나가라 엄나가라가라 파바바 우리가 주님 번째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태워주셔. 성령의 불로 불 불이 들어있습니다. 예매가 태우들어있습니다. 예매가 파바 우리 안에 경관들은 무너지게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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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엄마가 나잖아. 엄는 소리가 가라. 우파가 우시야. 엄마가 나오잖아. 예매가 파바바 예매가 나라 파바바 우시야 파바바바 우시야 예매가 파바바바 우시야 모든 콘테이너를 밀어주게 될지 엄마가 우리의 죄악들을 밀어주게 될지 엄마가 사망이 확정되게 될지 엄마가 우리의 죄악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와 정의 불로 씻음받게 될지 깨끗하게 숨을 댈 때 엄마가 우리의 죄를 모든 삶의 영역이 확정됐지 이메가 마셨나 우리가 바바셨나 모든 더러운 것을 모든 너의 콩쿠리로 밀어주게 됐지 여기까지 이메가 바바바바바 우샤 바바바바바 우샤 이메가 나를 바바 우리 바바바바바 이메가 나를 바바바바 우리 바바바바 이메가 바바바바 우리 바바 우샤 바바바바 이메가 바바바바 우 바바바바 샤바 우 바바바바 성령 불화설을 쏟아 부으게 된 모든 사방 진영에 있는 모든 가물을 내렸던 모든 어둠의 무당형들 사방 변명으로 정령이 화살불을 쏟아 부지게 됐죠. 쏟게 됐죠. 우리 파바 우리 패스 우파바점 예매가라 파바바 운나파바바 운나가라 파점 예매가 너라 파바 운나가라 주섬나 예매가라 파바바바점 성령이 불화설 쏟아버점 쏟아내리점 예매 샤라 쏟아지게 될 때가 버점 예매 샤 운나파바바 우파 예매가 운나 샤라가라 파바바 운나 누자라 가사바 예매가 파바바 예매 샤라바 운나파바바점 예매가 성령이잖아 영의 성전하셨나 성령의 대포가 쏟아 부어지게 될 거다. 성령의 대포가 쏟아 부어지게 될 거다. 이스라엘과 모든의 모든 적팀마다 쏟아 부어지게 될 거다. 예매가라 파바바바 운나파바점 예매가 나가라 파바바 전진하게 될 거다. 전진하게 될 거다.
전진하게 되시오다. 전진하게 되시오다. 엄마가 졌나 엄마가 나라 파파파 엄마가 졌나 엄마 파파파 졌나 엄마가 나 엄마 셔라가 흐르까다 엄마가 졌나 엄마가 나라 파파 오스라가 흐르까다 엄마가 졌나 엄마가 나라 졌나 엄마가 나라 졌나 엄마 셔라가 흐르까다 엄마가 나라 파파 졌나 엄마 셔라가 가졌나 엄마가 나 파지 엄마가 졌나 엄마가 나라 셔라가 졌나 우리 셔라가 파파 엄마가 나라 파파 졌나 엄마 파파 셔라 엄마 셔라가 흐르까다 우리 시작 엄마가 나 졌나 흐르까 우파 모든 묶임은 파쇄되죠. 끊어지게 되죠. 끊어지게 되죠. 끊어지게 되죠. 홈바샤 우샤파 우파 우저파 홀리가 묶임은 끊어지게 되죠. 묶임은 끊어지게 되죠. 묶임은 끊어지게 되죠. 봐봐봐 오샤 운동하다 자유롭게 되죠. 진리가 너희를 잘게 되죠. 진리가 너희를 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잘게 하리라. 오샤가 파파파 우스르가라 울가다 울레파야라 에메가라 울파파파파파파파 우샤 우파 우또다파바니 미샤 홈파 우샤 um마샤 우파파파파 에메가라 더이쇼 하늘에서 나는 문을 열시고 우리 다시 한번 에메가라 어스르가르르 가다 하늘에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셨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성령의 불을 쏟아부어서 성령의 불이 들어오게 됐죠. 모든 삶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성령의 불이 쏟아부어지게 돼. 성령의 불이 쏟아부어지게 돼. 우리 안에 모든 경관들을 무너지게 됐죠. 우리 안에 모든 경관들을 무너지게 됐죠. 엄마 샤 엄마가 좀 엄마가 나를 좀 엄마가 나 좀 엄마가 나를 좀 엄마가 나를 파고 좀 엄마가 나를 좀 엄마가 나를 좀 엄마가 나를 좀 엄마가 나를 좀 엄마가 좀 엄마가 가라봐 좀 엄마가 나 파파파파 우스르가라 우스르가라 좀 엄마가 나 우스르가라 봐 좀 엄마가 나 파파파 우스르가라 좀 엄마가 나 파파파 좀 엄마가 나 파파파파파 하이셔라 엄마가 나 우스르가라 좀 엄마가 나를 좀 엄마가 나 우스르가라 봐 좀 엄마가 나를 좀 우스르 엄마가 나를 좀 우스르가라 파파 좀 힘이 약해지게 됐잖아. 우리 안에 경고하는지 무당의 영과 조상 숭배의 죄로부터 들어왔다. 모든 어둠은 힘이 약해지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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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성령 불이 들어가게 됐죠. 성령 불이 들어가게 됐죠. 예매가 엄마 바라오셨나 엄마 바라오셨나 예매가 나가 바바바바셨나 예매가 어샤 우파 우 우샤파 우샤 우샤 예매샤파 하파 우샤 우파 우샤파 파파파파 파시 우파 파파라 파파파파 울파 파시 우샤파 우샤파 파시 우샤 우샤 입을 잡아 더 강하게 맞춰서 더 강하게 부숴서 더 강하게 부숴서 예매가 보셨나 어시라가 울간나 예매가 오늘을 간나 유세라가 셨나 예매가 보셨나 오늘 시라가 파보셨나 어시라가 보셨나 이시라가 파파파 울파 우샤 엄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의 천신감 들고 나갑니다. 주 예수 이름의 천신감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의 천신감 들고 나갑니다. 구서다 그러니까 좀 엄마가 좀 엄마가 어시라가 좀 엄마가 어디서라가 바빠보셨나 엄마가 좀 엄마가 좀 너가라 좀 엄마가 보셨나 엄마가 좀 엄마가 가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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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의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보혈의 피를 허락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입고 일어섭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마다 하나님 발끝까지 예수 이름의 전신갑주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응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으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말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주심을 감사하며 성령의 불러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문으로 들어왔다 무당과 조상 섬겼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경관질의 세력들이 약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의 빛이 들어갈 때마다 우리 안에 경관질은 계속 무너지게 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각 사람이 모두 가문으로 들어왔던 어둠의 정체의 실체를 드러내고 쫓김 받게 될지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7월 1일부터 7차 100일 작정 기도회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오늘은 기도하는데 이 둘이 온몸으로 전신으로 이렇게 감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7차 100일 작정 속에 우리가 잘못된 혼의 느낌을 모든 느낌에서 자유케 하라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책을 조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여러분이 참으로 좋아하는 그 오은영 박사님 콘서트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오늘 말씀하고 탁 떨어지는 예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화 속에서 이 혼적 느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그런 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연예인인데 그분이 엄마랑 같이 나왔어요. 오은영 상담소에 같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동안 이 연예인이 배우가 돈을 많이 모았겠죠. 근데 그 돈을 많이 모은 거는 엄마는 이제 아들이 좀 잘 살아보라고 그 돈을 다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코로나 때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연예인은 지금 8억이나 빚을 떠안고 사는데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본인은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할 수 없이 억지로 결혼해갖고 한 달 동안 엄마 나 결혼 싫다고 근데
엄마의 마음에 드는 딸이 되려고, 어떤 딸이 되려고? 엄마 마음에 드는 딸이 되려고 할 수 없이 억지로 결혼했대요. 그래서 이 연예인은 결혼식 내내 울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거리게 나왔던 눈물의 결혼식 이렇게 갖고,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가기 싫은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연예인이. 그래서 눈물로 결혼식을 한 거죠. 근데 그 연예인이 8년 동안 살다가 무쌍 거죠. 쇼윈도 부부로. 밖에서는 행복한 척, 참 좋은 척 했지만 집에서는 이제 지옥인 거죠. 지옥인 거죠. 그래서 8년도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못 살아서 이제 이혼을 하고 어느덧 50대에 접어들었더라고요. 그 연예인이. 그러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심인성 질환에 위경련 등의 여러 가지 질병을 달고 살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힘도 약해져 있어. 이제 모든 것이 지쳐 있어. 그래서 이 연예인이 늘 생각하고 있는 게 엄마랑 나랑 같은 날에 죽어야겠다. 이유가 생각.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너무 그 생각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 정도로 어떻게 엄마랑 딸의 나이가 30살 차이가 나는데 아니 어떻게 같이 죽을 수 있겠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그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 정도로 당신이 지쳐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기뻐하는 딸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늘 엄마의 기쁨의 딸이 되려고. 그런데 엄마는 어릴 때 이 자녀를 품는 게 아니라 막 쌍욕하고, 그리고 왜 너는 이렇게 모자르냐고, 이렇게 이제 연극 무대에 서면은 너가 제일 못한다고 이렇게 막 지적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늘 그 소리를 듣고 자란 이 연예인이 엄마 앞에만 있으면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엄마가 이 딸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딸이, 엄마가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딸을 챙긴다는 이유로 옆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이것 좀 해라, 너 이것 좀 고쳐라, 저렇게 좀 고쳐라 하는데, 여러분 50 먹은 딸이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지죠. 그래서 이제 그거 안 고쳐진다고 해서 엄마가 이제 속이 상해서 오은영 박사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어머니 그거는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당신의 딸을 이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 되는 거라고. 지금 현재 이 딸이 왜 이렇게 마음에 아픔이 있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은 질병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이제 어릴 때처럼 잔소리 해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늘 생각 속에서 옳고 그름을 갖고 살았어. 그래서 완벽주의 엄마가. 그냥 완벽주의다 보니까 늘 딸을 볼 때 시선이 바로 뭐냐면 옳고 그름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그래서 완벽주의다 보니까 자기는 옳아, 딸은 다 틀렸어. 그러니까 딸한테는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적질을 하게 되는 거야.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고쳐, 너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 딸은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소리만 듣고 자라니까는 늘 마음에는 위축이 되어 있는 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딸이 이렇게 50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이 딸이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이제 듣기 싫은 거죠. 맨날 했던 소리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만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니까는 일반 가정집의 대화가 아니라 엄마 나가 죽어야 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너나 죽어라 이제 막 이렇게 욕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공격하는 게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엄마 말이 하도 이제 너무 귀찮고 듣기 싫으니까는 엄마 그만 얘기해, 됐어, 하지마, 말하지 마, 시끄러워, 저리 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딸은 단절해버린 거죠. 이 거절감의 상처를 통해서 단절한 거야. 근데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딸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까는 엄마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는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결혼하기 싫었는데 그 결혼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한 번 더 이렇게 날개가 꺾인 이유가 되고, 또 이게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는데 또 한면에는 딸은 엄마에 대한 의지가 있다. 또 엄마의 그 외로움이, 엄마가 너무 위축이 되고 엄마가 막 뭐라 그러니까는 도망가. 근데 도망가서 이렇게 보니까 외로워, 혼자 있기는. 그러니까 엄마한테 살살살 다가가. 근데 엄마가 또 나한테 막 뭐라 그러면 또 위축돼서 또 도망가. 그 도망간 그 외로움 자리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 엄마에 대한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굉장히 깊다라고 이제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고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고 엄마에 대한 기대고 싶은 그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 깊다 이거죠. 그 외롭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엄마는 그 딸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딸이 외롭구나. 딸이 아팠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요 마음을 전혀 모르고 지금도 계속 싸우는 거 뭐냐면 제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서 힘들어 죽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오은영 목사님이 어머니 그거는 고쳐야 될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될 거예요. 어머님이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상담하는 내용을 쭉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혼적 묶임이에요. 이 묶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고 죽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못 찾고 죽는 거죠.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뭐 남편, 누구누구의 딸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 안에 있는 나가 발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죄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죄가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진리로 서야 되는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 만든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마음이 생각만 있지 가슴에 놓는 게 아니야. 부활의 주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 인생의 참된 나이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데 여전히 내가 엄마한테 묶여있고 여전히 내가 아빠가 묶여있고 내가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자녀 뭐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는 어떤 혼적 솔태가 되다 보니까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누구누구 씨는 여태까지 나 누구누구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연예인이 우는 거죠. 맞아요. 자기는 여태까지 나 누구누구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오은영 박사님이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산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여자 연예인이 나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만 열심히 벌고 나면 엄마 주고 나면 엄마가 이제 다 하고 나중에 결혼하니까 그것도 남편이 또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나중에는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격 퍼주는 성격이 좋아서 이렇게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근데 엄마가 자기보다는 자기 남동생 걔들 이런 배신감 이런 원망 이런 것들이 자기다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제는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면은 엄마한테 가는 거죠. 근데 엄마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자기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데 막상 부딪히면은 서로가 공격하고 이게 대화법을 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대화법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이 혼적 묶임을 이게 혼의 묶임이에요. 혼의 묶임은 뭐냐면 저 사람과 나사에 감정이 묶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결국에는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리가 안 돼서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내가 부모에 의존했던 사람은 결국 시집 가서도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돼. 그래서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서 못 견뎌.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혼적 묶임이 건강하게 오는 혼적 묶임과 불경건하게 오는 혼적 묶임은 저 여러분 7차 100일 작정 동안 성령님 안에서 하나하나씩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많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기의 과거도 들여다보지만은 현재 자기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계속 성령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7차 100일 작정은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잘못된 혼적 묶임을 하나님 이제 하나하나씩 파쇄하길 원합니다. 그걸로 해서 왔던 내 안에 있는 경관진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에 노출이 되어서 죄를 짓고 있는 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한쪽 발은 죄를 짓는 통로에 내가 발을 묶여 있는 거야. 잘못된 혼적 묶임을 통해서 한 발은
이렇게 세상에 있는 이런 잘못된 혼종 묶임, 한 발은 예수님에게 묶여 있고,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묶여 있는 겁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한 발은 예수님에게, 한 발은 내 어떤 원가족에게, 형가족에게 내가 이렇게 묶여 있다면 저 여러분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한마디 이런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갈등 상황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하고 살아요? 갈등하다가 죽는 거죠. 마음이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갈등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마음이 너무 피곤한 거야, 지친 거야, 괴로워 죽겠는 거야. 어떤 데는 막 죽고 싶은 거지, 막 너무 괴로워서. 왜? 이런 혼종 묶임에, 잘못된 혼종 묶임에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좀 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좀 나오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7차 100일 작전 동안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7차 100일 작전 동안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길 원하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붙들림 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교과서를 잘 보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잘 통찰할 수 있는 통찰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하나하나의 이런 구절들이, 어떤 단어들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진정으로 보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로부터 벗어나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에게로만 온 것들을 내가 붙들림 받으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7차 100일 작정이 이런 100일 작정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온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7차 100일 작정 동안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직면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잘못된 혼종 묶임, 그러니까 딸은, 아까도 얘기했던 딸은 어떤 묶임이에요?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 그래서 50이 넘어도 지금까지도 뭐예요? 사랑받고 싶은 딸로만 사는 거예요. 엄마는 여태까지 사셨어요? 완벽주의로 살면서 그 딸에게 완벽한 엄마로만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늘 딸이 이미 50이 됐어도 그 딸은 몇 살이에요? 훈계 받아야 되고 지적받아야 될 어린아이인 거야.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80이 넘었어. 딸은 50이 넘었어. 그런데 마음은 성인아이야, 둘 다. 그래서 엄마는 예전에 딸 낳았을 때 그때 그 시절, 이 딸은 50이 됐어도 어떻게 해요? 늘 엄마 옆에 붙어서 엄마한테 착한 딸,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딸, 이런 자기의 모습밖에 못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든 거죠. 완벽한 엄마 밑에서 있다 보니까는 엄마의 그 기대치에 내가 못 맞추겠는 거야. 이렇게 해도 뭐라고 저렇게 해도 뭐라고 그러니까는 도대체 이 딸은 못 살겠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마음의 시민성 질환에, 건강에 악화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과 지쳐버려서 이제는 내가 엄마랑 나랑 같이 죽어야겠다. 왜? 엄마에 대한 의존적 쏠태가 너무 강해. 이 상태에서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딸은 상실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못 살아나요. 내가 엄마한테 못한 것만 생각해서 못 살아나요. 그러면 이 딸은 결국 자기가 내적 맹세한 대로 어떻게 돼요? 죽음의 길로 들어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종 묶임의 삶의 결과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런 마음에 건강해야 된다, 이런 혼종 묶임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진리에 묶여져 있지 않고 누구에 묶였어요? 내 부모에게, 내 현재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묶였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즐거움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늘 내 마음에는 어때요? 외롭고 불편하고 불안한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세상에 묶여있는 그 상태로 살면서 모양만 바뀌어진 거야. 옷만 바뀐 거야. 살아가는 문화 스타일만 바뀔 뿐이지 속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속은 그대로야. 예수 믿기 이전 그대로야. 변화는 된다 할지라도 내 어제 하는 한 부분에는
내가 잘못된 혼적 묶임이 파쇄되지 않으면 그 통로가 열려서 가문으로부터 들어왔던 우상과 조상의 영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계속 나를 어떻게 묶고 또 묶고 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진리에 묶여야 된다는 건 내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머리에는 있지만 가슴에는 그게 묶여있지 않아. 내 마음의 감정에는 두려움에 쏠타이 됐어. 연민에, 그리움에, 예쁜 것에, 또한 어떤 교만에, 때로는 열등감에, 비교감에, 우월감에, 자기 가시에 등등 이런 감정에 묶여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잘못된 감정의 혼적 묶임이 되니까는 나는 늘 힘이 약한 사람은 늘 강자한테 어떻게 해요? 굽신해야 되고, 늘 강자는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명문 안에 어때요? 조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차 100일 작전 동안 기도하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빛쯤 안에서 성령이 이거를 포기하는 것들은 내가 끊어내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용서하면서 내가 이 일을 끊어내리라 라는 하나님 앞에 결단과 여러분 스스로에게 결단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면하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나를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생각을 연 만큼 의지를 드린 만큼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세요. 마음은 의지인데 마음의 의지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실차 100일 작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뜻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화해서 이 왕이 드렸던 우상 숭배의 영광 결탁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묶임바 되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혼적 솔타이가 끊어질 때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져서 어떻게 해요? 어떤 고난이라도 삶의 무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의 무게가 힘드냐면 마음이 지쳐있고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왜? 묶여있으니까. 늘 그 사람한테만 묶여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 공간에 가고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이 불편한 거죠. 근데 형가족이고 원가족이니까는 피할 수는 없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감정적 솔타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 아래 종속되든지 내가 아니면 군림하든지 둘 중 한 가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피곤한 거죠. 그래서 어때? 눌려있는 거죠. 왜?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혼적 묶임에서 잘못된 혼적 묶임에서 벗어나면은 마음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성령님이 그 마음의 영역을 치고 들어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삶의 내 감정의 영역, 내 삶의 영역들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직면해야 돼. 그다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직면하려고 하잖아. 변명, 합리화, 자기투사 등등 여러 가지에서 안 보려고 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7차 100일 작전 동안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건강한 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끊어내셔야 돼요. 영권은 마음이 건강할 때 영권이 활성화돼요. 근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의 영역을 치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붙들고 가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성령을 놓아버려요. 왜? 내 마음이 묶인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성령님이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놓아버려요. 난 못하겠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난 안 할래요. 나는 부르시면 안 받을래요. 나는 영혼 구원 안 할래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난 죽을래요. 난 그냥 죄짓다가 죽을래요. 이게 뭐가 죄예요?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우울감 때문에, 이런 우울증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울증과 무기력에 붙잡혀갖고, 왜? 우울증과 무기력이 왜 와요? 혼적 묶임 때문입니다. 우울증과 무기력이 왜 와요? 혼적 묶임이에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마음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육신도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는 돌파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혼적 묶임을 푸는 열쇠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에 대한 푸는 열쇠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은 용서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은 기독교는 용서하는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한번 잠깐 30초만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용서가 뭐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용서가 뭡니까?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용서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추우면 선풍기 끄셔도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 화목했대요. 화목했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우리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올라가시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죄를 졌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묻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지 않는 거.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너 그럼 이거 책임져.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는 뭐냐면 고린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잘못을 우리가 잘못했어. 세상법은 우리가 잘못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 물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으로부터 들어왔던 모든 원죄들 또한 자범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유사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게 용서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억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박하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이 먹어서 봐, 늙어서 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나. 이런 우리 안에 어떤 용서치 않는 마음을 해서 우리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안갚음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씩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하냐?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머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말씀 읽는 가운데 그 용서가 다시는 내 안에서 이게 풀어지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구나.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나였구나. 많은 사람의 죄인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였구나. 나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의 죄를 묻지 않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죄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용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의 죄를 물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 간음의 죄의 결과는 바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돌로 맞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죄가 간음이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이려고 다 뭘 하나 갖고 와서 돌멩이를 다 갖고 와서 바위덩어리를. 왜? 이 여인을 머리통을 쳐서 죽이려고. 왜? 모세 오경의 율법은 그렇게 돼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근데 많은 사람이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돌을 내려놓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용서는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이 못 박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고 죽으심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너가 지은 죄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내가 너에게 묻지 않을 거야. 아멘.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예요. 내 가문에 지었던 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살다 보면 우상 숭배, 감정의 우상 숭배, 자아 우상 숭배를 해야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가문으로 내려왔던 우상 숭배의 죄를 내 자범죄 안에 했었고, 또한 우리가 무지함으로 또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또 하고 있어. 감정의 어떤 자아 숭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약속은 뭐예요? 십자가 약속은 내가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 가문으로부터 내렸던 우상 숭배 죄를 내가 너에게 묻지 않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하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요? 그가 뒤집어 씌운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물 세례를 통해서.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전가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그분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았어. 부활하지 않았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의 죄의 짐을 갖고, 많은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지옥 불구덩이에 다 떨어져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그분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까지 바른 거예요.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우상 숭배의 이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를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용서를 받은 거예요. 자범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씻지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고, 내가 너희가 자범죄를 자백했던 것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주리라. 그리고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화목했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너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 죄를 우리에게 물지 않고 누구에게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피를 다 흘림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다 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분별하며 사셔야 돼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못된 묶임에 묶였다 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사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여전히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돼요.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감정의 우상 숭배도 멈추셔야 되고 자아 우상 숭배로부터 멈추셔야 되고 또한 어떤 형상을 드리는 모든 무당과 이런 모든 조상의 제사 이런 모든 것을 멈추셔야 돼요. 왜 못 멈추냐? 묶여있기 때문에 못 멈추는 거예요. 잘못된 쪽 묶이면 내가 묶였기 때문에 못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장성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에 그 죄, 저와 여러분의 죄, 가문의 죄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의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뭘 회개해요? 결국 뭐 회개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동의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들이.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는다. 누구에게 물었어요? 그 죄를 누구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안 물어요? 이미 예수님께 물었어. 예수님의 값을 치렀어. 죄값을 치렀어. 우상 숭배의 숭배의 죄값을 치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너에게 묻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을 용서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그 사람한테 배신당했어. 저는 그 사람한테 배신당했거든요. 한동안 마음이 아픈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맨날 며칠을 막 괴로워했죠. 그래 모든 짓 다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해결할 거 막 해결거리를 찾았어. 그런데 그렇게 찾았어도 나머지 마지막 바닥에 깊은 감정에는 이 배신감이 있는 거야. 깊은 바닥에 치고 들어갔더니 배신감. 근데 이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제가 게시살도 하고 분노주의하면서 혼자 하면서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이 목회자인데 어떻게 이런 똑같은 짓을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배신감의 이 감정에 대해서 막 토설하면서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끝에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또한 무죄했고 나 또한 무죄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거를 몇 번 하고 나니까는 배신감의 이 용서자는 감정이 이 배신감이 어떻게 해요? 옅어지면서 이제는 그 배신감이라는 것이 이제 좀 이렇게 훨씬 더 옅어지면서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나라 해서 제가 만났어요. 한 달, 2달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용서합니다. 그분이 그러죠. 잘못했다고. 자기가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보니까 잘못했다고.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죄책감에 수심에 붙들려 갖고 죽음의 영에 붙들려서 불면증에 어떤 것들에 시달려서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 얼굴에 쑤여져 있어. 그래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용서합니다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잘했죠?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 있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한테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전리품을 주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전리품을 주시죠? 내가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큰 걸 주셨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기뻐한 거야. 제가 그 일을 할 때는 30은 나를 위해서 했어. 70은 그 영혼을 위해서 했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어둠의 통로가 이미 열려졌어. 그래서 죽음의 영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지금 살고 있어. 그러니까는 풀어줘야 되는 거야.
놓아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성령이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가 풀어줘야 된다. 너가 풀어줘야 된다. 외양간에서는 빗장문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죠. 예, 너가 그 빗장을 열어줘야 된다. 그럴 때 그 너에게도 축복이 되고 그에게도 축복이 된다. 나는 너가 그 사람들을 축복하길 바란다. 계속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만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절품 주면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은 뭘 기뻐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용서는 다시 다른 말로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용서치 않는 거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서치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용서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 붙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있잖아. 이렇게 따라서 풀어 놓아준다. 풀어 놓아준다. 가게 놓아준다. 가게 놓아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는 내가 용서치 않는 마음이야.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쓴뿌리예요. 쓴뿌리는 다시 말하면 용서치 않는 마음. 고린도후서에 보면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단의 전략을 쓸 때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의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집어넣어. 어떻게 그 용서가 돼? 그 개새끼를 용서하지 마.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억울하지도 않아. 용서하지 마. 네가 왜 용서해? 뭘 잘못했어? 너 베풀고만 살았잖아. 참았잖아. 인내했잖아. 용서할 게 뭐 있다고 또 용서를 해. 됐어. 그냥 그 인간 그렇게 망하게 살게끔 냅둬버려. 그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이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지고 합리화, 투사.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난당한 줄 알아? 그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도 않았어. 그러면 그렇게 투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붙들고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용서를 잊어버렸다 생각하죠. 아, 그 사람 용서해. 이제 기억도 안 나? 생각도 안 나?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덮은 거야. 보기 싫으니까는, 직면하기 어려우니까는 상처 입은 감정 사실 많이 덮어 있어. 근데 그런 비슷한 사건만 나면, 그 인간이 아니어도 그런 비슷한 사람, 비슷한 사건만 나면 어떻게 훅 하고 올라와. 그건 바로 뭐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10년 전이나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뭐냐? 풀어놓는 거. 용서는 뭐냐? 가게 하는 거. 용서는 내가 이렇게 놓아주는 게 용서예요. 놓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야. 놓아주면 내 손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내 손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이걸 나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용서는 놓아주세요. 그냥 가게 냅둬. 풀어줘. 이게 안 되면은 계속 어떻게 해요? 용서치 않는 마음이 합법적으로 죄의 문이 열렸어. 용서치 않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예요. 악한 거야. 왜? 왜 악해요? 왜 악해요? 왜 악해요? 용서치 않는 게 죄예요. 근데 그게 왜 죄고 왜 악해? 그게 왜 우상숭배예요? 말씀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베드로가 우리가 베드로가 마가복음 11장 25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마태 마가복음 11장 1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실수가 있거든, 어떤 허물이 있거든 뭐하래요? 용서하래요. 명령이에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은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용서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어떻게 한다? 사하여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해라. 이런 말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왜 죄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부터 오는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용서받은 자야. 그래서 너희를 용서해야 돼. 근데 어마어마하게 빚 많이 진 이 종을 주인이 용서해줘서 빚을 다 탕감해줬어. 근데 이 탕감받은 이 종이 길거리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이 친구를 만난 거지. 근데 이 친구가 돈을 안 갚은 거야. 근데 내가 주인한테 빚진보다 그 친구가 나한테 빚진 것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빚진 것보다 내가 주인에게 빚진 걸 더 많아.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빚을 탕감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그 자기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야. 이거를 들은 주인이 괘씸한 거야. 그래서 그 종을 불렀어. 너가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줬거늘 너는 어떻게 네 친구를, 네 동료를 그렇게 탕감해 주지 않고 그걸 감옥에 집어넣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그 종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한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어떻게 했어요? 다 갚아줬어. 그렇다면 저희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빚진 자 있어. 너희들에게 상처 준 자 있어. 그런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고. 갚아라고. 그냥 용서하라고. 그래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희들의 억울함, 너희들의 그 배신감의 상처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 인간한테 가서 너 나한테 이런 죄 지었지? 그러니까 너 주고 봐 하면서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지고 막 혈기 내고 싸우고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지고 너 나한테 책임 이거 진 거 그거 다 도로 내놔. 다 물어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때로는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손해가 봤을 때는 할 말은 해야 될 때는 있어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상처 입은 감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실질적인 합의하고 인격적으로 올라오는 상처 입은 감정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상처 입은 감정으로 올라오는 이것들은 그 인간을 갖다 싹을 놈하고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처 입은 감정은 결국 우상숭배 감으로부터 내려온 감정, 쓴뿌리 감정. 이거는 견고한지 내 안에 우상숭배의 집이 이렇게 쥐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들어왔냐? 엄마 아빠가 부모들이 용서하며 살지 않았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서치 않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원죄 다 하나님이 갚아줘서 안 갚아줬어요. 예수님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혈육의 관계, 원가정, 형가정 이미 용서를 하며 살아야 돼? 아니면 안 하고 안 갚으면 보복해야지 10년 있다 두고 봐 하면서 이렇게 사셔야 돼요. 상처 입은 감정은 그 사람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갚게 하게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치 않는 거에는 나는 그러면 그 사람께 용서했어.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살아. 그럼 그 사람 몫이야 그거는.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사는 거.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고 살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의 결과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이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어.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특권인 거예요.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답니다. 그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문인 거죠. 우리는 수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살면서도 습관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수없이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는 원망하는 마음, 용서치 않은 마음, 붙들고 있는 마음인 거죠. 상처 입은 감정을 붙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용서치 않은 마음이라고요. 상처 입은 감정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용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잊었어. 아유, 난 기억도 안 나. 그렇지만 그런 비슷한 감정들이 어떻게 해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비슷한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쑥쑥 올라오는 거 왜 그래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고. 우리는 세 가지 용서의 대상이 있어요. 자기 자신, 타인, 하나님.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주셨어요?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내 새끼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새끼는 저 집 내 새끼는 잘 되는데 왜 우리 집 새끼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거 다가 뭐예요? 하나님 향한 원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에게도 비교 열등감 때문에 넌 죽어야 돼. 왜 태어났어? 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나중에 너 때문에 하사의 타인에게 아니면 환경에 그런 환경 때문에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해. 근데 이거 갖고도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그러면 나중에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용서할 수 있는 그 모든 대상을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7차 100일 작정 동안에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용서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또한 타인에게 원가자 형가자 또 주변에 있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용서치 않고 품고 있는 마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 이거 하나님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줄 거야. 하나님은 나 미워할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 싫어해.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향한 원망의 마음. 사랑받고 싶은데, 이쁨 받고 싶은데, 근데 상처 입은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는 내 원가족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는 내가 살아가면서 형가족에도 내가 그게 치워지지 않아. 그럼 결국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날 버렸으니까 사람도 날 버려. 날 좋아하지 않아. 이게 다 뭐예요? 원망하는 말이에요. 이게 저 여러분이 이런 상처 입은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혼적 묶임에서 여러분이 끊어지시고 놓으셔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용서가 뭐예요? 풀어주는 거. 용서가 뭐예요? 가게 냅둬. 용서가 뭐예요? 내가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아.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야. 내가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겠다. 책임을 그에게 돌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갖고 가서 어떻게 해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 그리고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나도 때에 맞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용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7차 100일 작정 동안에는 모든 잘못된 혼적 묶이면 뭐가 들어가면 용서가 들어가요. 근데 내가 용서의 개념을 잘 몰라.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유 그래 알았어 용서해줄게 말 한마디 땡 이거의 용서인 줄 알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용서를 풀고 있지 않는 거죠. 잘못된 지식이 결국 못 돼요. 결국에는 내가 용서치 않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가 이런 거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혼적 묶임을 용서하고 풀 때 여러분이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책에 보면은 요거 다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이거 책 없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거 좀 나눠주세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따르는 결과가 있어요. 책이 있는 사람은 아마 115쪽 있고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결과가 따른다. 보이시죠? 예, 그러면 결과가 따른다. 용서하지 않는 곳에는 미움과 갈등이 있고 그곳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자꾸 갈등이 생겨? 그러면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갈등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용서치 않는 감정이라는 게 묶여져 있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보이게 하면은 이게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교과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네모가 있어요. 네모.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 읽습니다. 시작.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 특히 부부간의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은 많은 문제를 가정 안에서 만든다. 특히 부부가 하나됨을 막는다. 미움은 결코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지 못한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용서치 못하는 마음은 두 사람의 연합을 철저히 막는다. 가정의 분열과 균열을 초래한다. 용서는 미움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사모하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아멘.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뜻을 갖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치 못하는 마음은 특히 이 부부 간에 용서치 못하는 경우 10가정이면 10가정 다 어떻게 해요? 용서치 않고 살고 있는 가정이 어떻게 해요? 10이면 10, 10이면 9이면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고 있는 가정이 많죠.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의지예요. 결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정 갖고 생각해. 내가 마음이 그 사람한테 좀 괜찮은 마음이 들었어.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용서한 것 같아. 근데 또 지나고 나면 그 감정이 또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용서는 감정보다 뭐야? 첫 번째 의지예요.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 죄를 그에게 묻지 않겠다. 라는 어떤 감정이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죠. 그 내가 그냥 놓아주리라. 그리고 내 상처 입은 감정은 내 아픈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를 갖고 가는 거야. 많이 우는 거야. 욕하며 울고 게스탈트 하면서 울고 분노 방망하면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픈 마음이 빠져나가. 그러면은 성령님이 찾아와. 용서할게요. 생각해보니 나도 잘못한 거 맞네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겠습니다. 안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길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않을래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갚아주시고 선악간의 판단도 주님이 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인간이 이제 어떻게 되나 안 되나 어떤 구덩이에 빠지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꼴통이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가정 안에서 부부의 연합이 성부, 성자, 성령님과 연합이 뿐만 아니라 이 부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연합을 만들어주고 훈육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부의 연합은 사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저희 여러분의 가정에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가정의 부르심은 바로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던 걸 어떻게 해요? 양의 피로 또한 동물의 피로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아픈 상처 입은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래서 내 형가정, 내 원가정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이제는 용서를 부리겠다. 웃기면서 자유케 되야겠다. 라는 걸 결정하는 거죠. 특히 누구랑 하셔야 돼요? 부부하고 하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 사명이야. 사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부부가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너무 통로가 열리고 너무 괴롭게 힘든 거야. 그리고 져야 될 십자가가 너무 많아.
혼적 묶임은 끊어내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부의 연합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부의 연합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을 주신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들어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내 남편에게 뿌리고 바르고 덮겠습니다. 하나님, 연합하겠습니다.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남편에 대한 이 마음의 교과서를 보면서 남편에 대한 이 마음의 혼적 묶임을 끊어내셔야 돼요. 이게 풀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했다가 할지라도 이렇게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같이 흘러. 그러면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같이 흐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 부부간의 연합을 무엇으로 받아들여라? 사명으로 받아들여라. 내가 죽을 때까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며 순종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가 어떻게 해요? 아내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값지게 보았대요. 하나님 앞에 아내들의 삶이 이것이 너무나도 값지게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감정이 아니에요.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떨 땐 예쁘니까는 이렇게 하고 미우면 이렇게, 이게 아니야. 사명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내가 남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치 않는 마음들, 묶여져 있는 것들, 남편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들, 남편에 대해서 어떤 솔타에 되어 있는 이런 그리움, 연민, 불쌍히 여기, 이게 하늘께로 오는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불쌍히 여기 연민,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잘 분별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잘 분화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부부로서 연합이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 사명을 감당하면 남편에 대한 부르심도 있어요. 그 부르심을 같이 성령 안에서 가정이 깨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르심의 연합이 자녀에게 흘러가서 거룩한 가정으로, 명문 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가문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 그래서 비느하스가 거룩한 노를 받들어서 이 우상 숭배했던 자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뭐예요? 야곱에겐 저주받았지만 아빠에게, 그랬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 가문이, 저주의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서 영원한 제사장의 가문으로 비느하스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저주받을 가문이었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믿음의 제사장의 가문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부가 연합을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하기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부부의 연합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용서하지 않는 이 마음이 결국에는 심리성 질환을 가.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남편 용서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병이 오는 거죠. 자궁병이 오는 거죠. 왜? 여자의 자궁이, 여자는 남편을 미워하면 어떤 병이 많이 오냐면은 이 자궁병이 많이 오요. 이 자궁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는 거예요. 왜?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야. 그래서 마귀는 여자의 자궁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편을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들고 이렇게 남편에 대한 혼적 묶임에 대한 거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을 끊어내고 남편에 대해서 용서치 않는 감정들은 다 어떻게 해요? 털어낼 때 여러분의 그 용서치 않은 것에서 왔던 이런 어떤 심리성 질환들이 여러분에게 치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7차 100일 작전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놀랍게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그 여러분이 이거를 뭐가 그런 거야 이렇게 억울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거를 수용하시고 그런 거야. 이거는 다 과학적으로 그동안 통계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 연구의 결과치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도겸 목사님도 그런 통계치를 갖고 얘기를 하고 했죠. 그 여러분들이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남편과 혼적 솔타를 끊고 한마음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때? 잘못된 혼적 솔타가 끊어지고 내가 주의 진리 안에 붙들리면은 거룩한 이 감정, 거룩한 마음으로 혼적 솔타가 돼요. 건강한 혼적 느낌으로 다시 일어나게 돼요. 남편의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 빛이 들어가고 이 빛이 자녀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 대한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또한 그 안에 보면 부부간의 불안은, 읽어보면 시작. 부부간의 불안은 자녀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불안이나 성중독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중독으로 자녀들을 몰아갈 수 있다. 미움과 증오의 관계가 대물림되며 우리 자녀들이 나의 실패된 삶과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 아멘. 이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지금 여러 가지 중독이 많죠. 이런 여러 가지 중독은 결국 뭐예요? 부부간의 불화예요. 그 자녀 앞에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그렇게 미움을 가지고 싸워댄 거죠. 이놈 저놈 하면서, 인연 전년 하면서. 그러니까 얘들 마음이 어때요? 불안한 거죠. 숨어버리는 거죠. 이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외로운 마음을 어느 한 곳에 세상에 미쳐버려야 돼.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를 가지고 도파민이 나를 괴롭게, 나를 행복해 해줄 수 있는 이 도파민을 찾은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린 거죠. 희생제물로.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자녀한테 너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자녀가 그런 인생을,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게 왜 그래요? 결국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우고, 부모를 이 불안을 통해서 자녀들의 현재 많은 불안이나 성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독증, 그런 어떤 강박관념의 어떤 불안, 우울증, 무기력, 조현병,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부부간의 불안이에요. 조현병도 마찬가지예요. 우울로 온 거예요. 이 소아우울.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싫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너무 싫어.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는 거야. 이런 싫은 나가 너무 싫기 때문에, 지극히 낮은 열등감 때문에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정신세계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이 그 통로를 타고 들어와. 지금 이 세대는 조현병 많아요. 뭘로 시작돼요? 우울증으로, 무기력으로 해서 시간 점점 지나면서 공황장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현병으로 가요. 결국 끝은 어디예요? 조현병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 조현병 걸리면 많은 사람이 죽음의 합법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자기가 괴로우니까는 자살이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부부싸움 때문에. 왜 그런 거예요? 미움으로 묶여있으니까. 증오로 묶여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풀어야 돼요. 계속 묶고 살래요. 풀어야 돼. 그래야 자녀에게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자녀를 붙들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아주셔야 돼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부부간의 불화, 미움, 증오, 이것 때문에 결국 내가 외로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결국 부부간의 불안은 뭐예요? 용서치 않은 마음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용서치 않은 마음이 결국에는 이 적대감, 남편에 대한 적대감, 아내에 대한 적대감, 결국 뭐예요? 증오, 다 뭐예요? 미움, 다 뭐예요? 용서치 않는 마음의 감정의 쓴뿌리예요. 저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가 나의 실패된 삶을 또 연속해서 살고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용서치 않음으로 인한 결과물이었구나. 내가 내 남편을 용서치 않는 결과물을 결국 내 자녀에게 그 짐이, 죄악의 짐을 내가 지고 또 똑같이 살고 있구나 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또한 쓴뿌리가 생긴다. 읽어보세요. 시작. 쓴뿌리가 생긴다. 이것은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 중 하나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자신 자신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이다. 아멘.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시작.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알죠? 여러분 이제는 내가 누구한테 똑같은 비판했더니 몇 년 지나니까,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비판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죠? 내가 남편 막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말이 누구한테 들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한 말 어떻게 해요? 부메랑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쓴뿌리가 결국에는 내가 행한 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상처 입은 감정은 또다시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지고 돌고 돌아. 악순환이야. 악순환이야. 쓴뿌리의 감정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용서받지 못할 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그 행위를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아. 어떻게 용서해? 나한테 한 짓이 어떻게 내가 그 짓을 해?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내가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 상처받아서 나한테 나 용서해 주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갚아줄 테니까 악순환 끊어. 악순환이 악순환 되지 말고 선순환으로 바꿔. 내가 갚아줄게. 선으로 악을 이겨내. 아멘. 선으로 악을 이겨내. 내가 네 아픈 마음, 네가 당한 거 내가 다 봤어. 두 눈 뜨고 내가 다 봤어.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내게 맡겨. 네가 갚으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악순환이 돼. 그럼 이게 누구한테가? 자녀들이 똑같이 보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죠. 자녀들이. 이게 왜 그래요? 쓴뿌리. 뭐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왜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자녀들을 우리가 딴 사람에게 남편에게 했던 것들이 자녀에게 다시 부모로 돌아오는 건 바로 왜 그래요? 용서하고 그동안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에 계속 묶여 있어갖고 내가 용서하고 있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계속 현재 여전히도 이것이 풀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악을 저지르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용서하지 않으며 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사실 지장이 있어요. 그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죠. 풀어주셔야 돼요. 놓으셔요. 남편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을 놓으세요. 놓으셔야 돼요. 묻지 마세요. 놓으셔요. 안 놓으면 그 자녀가 똑같이 그대로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씨는 어쩔 수 없어요. 주가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지. 주가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주가 할 수 있도록 주가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지. 그러면 주가 일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묻고 있고 있으면은 그 영역은 절대 주가 일할 수 없어요. 침범할 수 없어. 왜? 내가 자유주의를 갖고 그걸 묶었기 때문에. 누가 풀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풀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가 일하세요. 푼다는 거 바로 뭐예요? 용서하세요. 남편 용서하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가정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요. 남편 용서하고 사셔야 돼요. 풀어놓으셔야 돼. 이제 그냥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려고 한 거야. 근데 그 사람도 고생했어. 그 사람도 만만치 않은 인생 살았어. 뒤지고 까지고 보면 불쌍해. 그 영혼도. 용서하셔요. 그래서 묶인 감정을 찾아내셔야 돼요. 남편과 나 사이 묶인 감정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멘? 그냥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게 아니라고요. 잘못된 혼적 속임은 감정이에요. 잘못된 묶인 감정을 찾아내요. 남편과 나 사이에 갖고 있는 이 감정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놓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용서하셔야 돼요. 자유케 되셔야 돼요. 아멘. 놀라운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과 돌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심리적 물결이 온다.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가 파괴되어 서로 미워함으로 깊은 외로움, 우울증, 중독 등의 심리적 비정상적인 행위에 피해를 입게 된다. 많은 심리성 병인들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증오, 즉 용서치 않은 마음에 있다. 아멘. 심리적 물결로 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되고 심리성 질환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병들을 우리가 달고 온다는 거예요. 결국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성 질환은 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심리성 질환은 아유 나이 먹어서 아유 노화가 돼서 아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더 기본적인 깊은 거는 바로 뭐예요? 용서치 않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지, 늘 괴로운 거지, 늘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왜?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용서하면은 내가 스트레스가 안 받아져. 그냥 아유 또 시작했나 보다. 주가 알아서 하고 있겠지. 그냥 놓아지게 돼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자꾸 신경이 가는 거야.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잘못된 혼적 묶이면 바로 뭐예요?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혼적 묶이면 결국 뭐예요? 묶여있는 감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묶여있는 감정들을 이제 찾으면서 그 대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 기도할 때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한 내가 나에 대한 용서가 필요해.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나에 대한 용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할 사람을 보여달라고. 때로는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어. 그거 계속 하셔야 돼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아까 부부에서 남편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남편을 합시다. 남편에 대해서.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내가 묶여있는 이 상처 입은 감정에 대해서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상처 입은 감정. 내가 용서치 못한 거에 대한 상처 입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남편을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유사역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처음에는 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의 쓴뿌리의 감정이 이미 견고하게 이미 어둠이 이미 집을 짓고 있어요. 그 감정에 집을 짓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그게 성령의 불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불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을 배에다가, 왜냐면 깊은 오래된 영은 배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를 툭 치면 성령이 불 하면서 불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불이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견고한들이 힘이 약해져. 이 귀신들의 집이 약해져. 이 뱀집이 약해져. 이게 흐물흐물해져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 시간 성령님 내 남편에 대해서 상처 입은 감정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그 삶에 대해서 용서치 않고 있는 내 상처 입은 감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럼 남편을 떠올려 달라고 하세요. 그 떠올리면서 어떤 사건이라도 모이게 떠오르는 게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남편에 대해서 게스탈트를 하세요. 게스탈트를. 그 남편을 놓고 당신 왜 나한테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게스탈트를 하세요. 왜 그렇게 하냐고.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밖에 못 해주냐고 하면서 그 감정 하나의 감정을 붙드세요. 하나의 감정.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지고 쏟아 놓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이 남편하고 잘못된 혼적 묶기 예를 들어서 미움이야. 내가 이 미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남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이 남편을 다스려 주세요. 이제 내가 내 남편에 대해 묶여있던 혼적인 이 미움에 대한 감정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싫었기 때문에 그것이 투자돼서 그 사람이 나 미워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나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이 남편을 놓습니다. 미움으로부터 내가 놓았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진리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토설하세요. 토설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이제 10번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